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또 주관하시고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더운 여름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소망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품어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얼마나 큰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나 또 우리가 힘들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싸움은 우리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라고 우리가 좀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시간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 모든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목도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 또 이렇게 우리가 특별 또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하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함께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네. 이번 주 이렇게 파워틴주 이렇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저희 아들도 같이 또 형들 누나들 이렇게 따라갔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가져서 함께 또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함께 막 형 누나들 기도하는 모습 보고 이렇게 목이 쉬도록 승준이도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은혜가 있고 또 기도의 현장을 이렇게 저도 그것들을 함께 들었는데 너무나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번 주 우리 또 파워 퀴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량대학부가 함께 또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또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청년부 가운데 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우리가 잘 또 기억하실 텐데요. 이 내용은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자손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번성하고 힘이 세졌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힘이 세져서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노예 감독까지 이렇게 세워두면서 아주 더 고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더 많아지고 더 강성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즉시 나일강에 가져다가 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죠. 여러분도 이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다시피 이때 그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이제 이 모세를 딱 보고 양자로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이 이렇게 자기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하게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함께 때렸던 그 애굽 그 병사를 이렇게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은 바로 왕이 알게 됐고 모세는 죽음을 피하려고 도망자 인생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이제 80세가 되기까지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제 애굽의 왕이 죽고 또 새로운 이 파라오의 왕이 백성들을 더 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바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이 시작된 그 방아쇠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저항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참 연약해 보이지만 그 두 명의 산파가 있었잖아요. 이 두 명의 산파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의 이 남자아이 모세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그 출발점으로 저항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떤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무엇을 했냐면 바로 부르짖었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바로 그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그 여정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은 바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이 뭘까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죠.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을 붙들어야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가만히 보면 좀 이해할 만합니다. 지금 80세입니다. 정말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제 이 도망자 인생을 살면서 이 생각만 하면 악몽이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세가 그토록 이 미디안 땅을 이렇게 돌아다닌 그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함이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을 만나면 내 신분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발각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시간 동안 그 40년 동안 더 고독한 곳으로, 그리고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어쩌면 나 스스로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모세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죠. 모세는 가만히 보면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실패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참 두려움 덩어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망이 없고 정말 이 소심한 이 도망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단순하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패 때문에 마음을 덮어두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든 이 고난, 이 힘듦이 너무나 깊어지면 마음 가운데 어떤 공황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오직 이 고통에만 우리의 눈이 집중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참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지금 상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계속 그것에 함몰되어서 우울증에 걸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서 젊었을 때 이렇게 혹시 연애 시절에 이렇게 열렬하게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 보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혹시 그런 때 있었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대학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그 자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거절감을 받았다, 차였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아, 죽고 싶어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소개시켜준다고 해도 당장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만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다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얼굴에 또 쓰여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남자친구와 싸웠어요. 또 그리고 취직 준비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또 군대 가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 취직을 또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참 취직이 쉽게 되지 않거나 또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력서 같은 것을 이렇게 수십 군데를 넣었는데도 걸려오는 전화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엊그저께 정말로 이틀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010 전화번호가 찍히더라고요. 070 그런 전화가 아니라 누구지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전화를 받는데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주식을 사라고 하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청년들한테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화만 걸려오면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젊은 청년들 중에서 정말 오랜 시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쉽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도 참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집트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지금 자신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힘들면 위축이 됩니다. 이거 하자고 하면 때로는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에 꽉 차 있다라면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계속해서 없으면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때로는 짜증이 먼저 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원망, 미움의 대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가 문제일 때가 언제일까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술 한 양이 아니라 고집센 노새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셨을 때 지금 어떤 모세의 어떤 조언을 구했거나 모세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일은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라라는 이 말 속에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주체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너 혼자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그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때 고백했던 것처럼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가라라는 그 명령 가운데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어떤 일을 잘해서 또 어떤 조건이 있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택한 것이 아니죠. 야, 모세야, 그냥 네가 좀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놀라운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관하여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귀납법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연역법적입니다. 귀납이라는 것은 뭐죠? A라는 이유가 있고 B라는 이유가 있고 C라는 이유가 있어서 D라는 결론을 맺죠. 지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먹었던 맛있는 그 교회에서 나왔던 비빔밥인가요? 김치가 뭐죠? 고추장이 있고 또 밥이 있고 참기름이 있고 그래서 비빔밥이 되었다. 이렇게 A, B, C 그래서 결론은 D다라는 것처럼 이것이 D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귀납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이 삶의 방식이 있어서 귀납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귀납의 특징은 뭐냐면 좀 결론을 조금 미루는 겁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연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라.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가야 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선 결론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가치 있는 많은 일들, 어떤 사랑, 또 은혜, 축복과 같은 그런 것들은 연역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처음에는 무조건 두둔합니다. 그 두둔한 이유가 뭡니까? 연역적 접근입니다. 욥을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은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해서 이해가 되어야 하고 결론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은 욥기서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맞게 보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이.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접근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그 더운 여름날 우리 아이들을 또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도 연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을까? 그러잖아요. 애굽에 이 모세가 양자로 들어가서 세상의 그 엘리트적인 학문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좀 준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또 추측이고 우리의 생각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학문들을 준비시켜서 쓰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버리면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렇게 좀 doing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것, 행함에 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라는 식으로 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어떻게 하는 것, 이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물론 이것은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과거 분사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내 삶에 있어서 바뀌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속성에 대해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목말라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어떠한 행함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그 중심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아이러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택해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도 나름 이렇게 제 자신을 조금 압니다. 정말 때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짓투성이고 또 허물투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오직하게 우리 또 성도님들 보시기에도 제 안에 너무나 미숙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뒷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모르는 그 죄까지도 다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때로는 우둔한 것 같습니다. 왜?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들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 성취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가라! 내가 누구인지 알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알겠니? 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항상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식으로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정죄의식하고 바라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아도 정죄의식하고 나 이랬는데 저랬는데 당신은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는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들을 놓쳐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그때마다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틀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지금 가만히 이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막 대꾸를 합니다. 여러분, 이 3장, 4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특별히 3장, 4장이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설득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께 자기가 이렇게 귀납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막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인데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다고 하는데도, 이미 다 끝났는데도 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잘라서 부른 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모세는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나의 그 연약함에만 머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항상 마귀는 이렇게 나 자신에게만 주목하게 만들죠. 무슨 일을 할 때 내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은 겸손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인과 그 환경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냉랭해지고 또 그때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의욕들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가능성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깨지기 쉬운 그러한 질그릇입니다. 참 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주 정말 소중한 그 보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담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능력이 바로 보잘것없는 그 보화를 우리 가운데 담겨주셔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능력이 있는 또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화를 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 하나님을 계속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굽어졌던 허리를 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많은 수를 거느리고 또 단 한 번에 성공을 하고 어떤 힘센 개념이 아니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또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과 사랑과 온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도저히 우리 안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변화가 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그 씨앗들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파워 키즈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또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부모 또 교사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서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계속해서 받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배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그 위축된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요, 더 강력하게, 더 은혜롭게, 더 풍성하게 내가 사용되기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면 항상 소환되는 것이 있죠.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면 더욱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에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맞닥뜨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괜찮아. 나를 좀 믿고 따라오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어떤 환경을 먼저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바로왕은 여전히 바로왕이죠. 이 종살이를 시키는 애굽은 여전히 애굽입니다. 앞에 있는 그 암초는 여전히 암초입니다. 힘든 것은 여전히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은 여전히 때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취직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회사에서 오라고 두 손 벌려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피나게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속썩이는 우리 자녀의 문제들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그 어려운 그 관계의 문제들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를 속썩이는 그 문제들 여전히 그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해결책이나
어떠한 대안을 바로 말씀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강팍한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바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바로가 변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로라. 5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넘지 못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볼 때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좀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또 파워 키즈 또 청년 대학 청년부 그리고 또 은혜의 자리에 함께했던 우리 이 파워 팀즈 파워 키즈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런 모든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한번 드릴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소명 가운데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소명을 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두려움과 어떤 죄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죄된 영역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좀 위로부터의 능력을 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의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기쁨과 소망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히 질그리시며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그 보화를 다시 한번 심겨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하실까요? 우리 좀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 교육자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아이들을 향한 그 생명의 말씀, 또 아이들을 향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심겨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볼 때면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과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에 그 생명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한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선우철 목사님과 또 교육부서에 또 하나님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또 함께하는 그 주일부터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시간이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코로나의 어떤 상황들과 어떠한 그 상황들이 우리의 어떤 이 함께 준비한 모든 것 가운데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돕고 함께 섬기는 우리 또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과 모두가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사단 마귀가 이 시간들을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시기 하나님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또 부어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또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섬기며 함께 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기대와 소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섬김이 기쁨이 되는 섬김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과 또 부모님들의 그 은혜와 사랑들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 요청하는 것은 또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도전이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할 텐데 우리 대학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소명을 발견하고 거룩한 도전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영혼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군대 가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그곳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부 청년을 위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또 함께 하시는 강사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젊은이들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이 교회를 섬기며 또 이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도전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우리 정말 청년부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대학 청년부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또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서로를 함께 중보기도 하며 또 함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하시는 그 강사님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아픈 또 지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의 어떤 고통과 또 아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또 한번 그 지체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육신의 그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궁핍하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어떤 고통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행여나 그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 영역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좀 선포하며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보셨을 때 그러한 무너진 영역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어떤 어려운 상황과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암초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발걸음을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번 주에 함께하는 이 파워키즈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우리 청년 대학부의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랑과 또 은혜를 경험하며 소명을 발견하는 그 축복이 현장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